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말씀을 함께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반모라는 그 섬에 요한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환상과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내가 요한이 되어서 나도 요한처럼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환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끝까지 밤에는 수많은 별들이 저 우주 끝에서부터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자연적 하늘, 그것이 다시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시야에 보이는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봤어요, 요한이. 요한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본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셨으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요한이 이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나에게도 보여주셨구나 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먼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보라. 이것은 명령문이면서도 감탄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봐라 이 말이죠. 이때 그것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온 것이고 또 보라라고 명령문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하얀 말을 탄 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백마를 탄 예수님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독특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백마를 탄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다. 여기서 충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신실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충성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충신과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 신실한 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사명을 충성을 다해 마치신 분.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실이라.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성품을 가지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백마를 타고 계신데 그분 이름이 그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충신이고 진실이다. 그런 왜 백마를 타고 계실까?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백마를 타고 앞장서 싸워 나가십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십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곡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로 싸우시는 분이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선인가 그대로 온전히 정확히 구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말 타신 예수님이세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세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확실히 구별해서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 그의 부하들, 짐승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근본의 세력이에요. 악의 뿌리예요. 이 백마를 탄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사탄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십니다. 온전히 분명하고 정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싸움. 악을 선으로 이겨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사탄의 미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십니다. 백마를 타신 우리 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마귀를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시고 친히 나가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시고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사진을 찍어봐도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모두가 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놓은 불꽃을 가지고 생활했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꽃.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꽃 같은 모든 죄인들을 구별해서 그 어두운 것을 드러내서 밝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깊은 곳에 어두운 것까지도 밝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예.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여기 불꽃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8절도 읽어봅시다. 2장 18절 시작. 여기서도 그 눈이 무엇 같다 그랬습니까? 불꽃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관이 많은 관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관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은 짐승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을 모방합니까? 12장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이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예요? 7. 뿔이 몇 개예요? 10이. 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완전수, 나도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완전한 자다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13장 1절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13장 1절은 안 나왔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13장 1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똑같은 말씀이군요. 제가 똑같은 말씀 또 읽고 있네요. 다시 거기 몇 절이죠? 13장 1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예. 이 말씀도 보면은 12장 3절과 거의 흡사하죠. 지금 뭡니까? 이 붉은 용이 짐승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 제한적인 그런 숫자에 매이지 않는 수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 예수님을 흉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 그랬죠.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도. 이름 쓴 것이 여러 개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 유일한 이름이에요.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저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드러내는, 알리는, 보여주는 그것이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함축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셔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 이름은 거룩하며 만왕의 왕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심판주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권세,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성품, 능력,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름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그 이름의 창조주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봅니다. 비밀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겸손하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과 피 연결시키면 대부분 이제 십자가의 피로 다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불암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소멸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피가 내 옷에 튀어가지고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즙틀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고, 그런데 이것이 심판으로 바뀌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의 피로, 선열.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그 피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는 거예요.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 이름은 또다시 이름이 등장하죠.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성품,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인격을 이름에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이름으로써 그분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칭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어떻게 사랑에 많으신 예수께서 그렇게 피 뿌려 사람들이 피가 튀어서 죽어가고, 그리고 그 옷에, 예수의 옷에 피가 막 묻어 있고, 이것은 예수 모습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서 바로 왜 이런 말씀을 해 놓았는가? 바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신비롭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느 분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과.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놀랍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 요한일서 1장 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직접 그분의 소리를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직접 배웠고 자세히 그분의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우리가 친히 놀랍게도 그분을 만졌다 이 말이죠. 사도들이 겪은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써놓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직접 뵙고 그분의 일생, 그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알게 되었구나. 자세히 보게 되었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친히 손으로 만진 것처럼 기뻐하고 감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 뿌리는 심판을 하고 계셔요. 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시람들과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에요. 하늘에 군대들이 있어요. 수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심판을 받는 자는 피비린내나는 피 뿌리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정결하고 깨끗한 옷이죠. 세마포는 아주 가는 배로 만든 아주 가장 고급스러운 옷감이에요. 그 주산지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주요 수출품으로 세계 곳곳에 팔았던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세마포 옷을 제사장의 옷 재료로 사용했죠.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고 귀한 거라서. 그래서 두건과 겉옷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부자들, 귀족들의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봤더니 거기에 바로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탔던 무엇을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를 뭐 하더라? 따르더라. 이거 진짜 제가 상상한 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싶을 정도로. 컴퓨터 능력이 있으면 컴퓨터로 그냥 빨리 그려서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앞서 달려가는데 수많은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충격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림에 재능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평생을 두고 조금씩 그려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른 말씀들이 인용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발겠고. 앞장서서 가신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가시는데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겠죠. 거룩하신 예수님, 백마를 타시는 그 예수님, 그 뒤로 수많은 천사들이 군대들이 뒤따라오는데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입에서. 왜 나옵니까? 예리한 그 칼날, 그것이 왜 나옵니까? 말씀이 있죠. 15절에. 그것으로 만국을 뭐 하시려고? 치시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검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가차없이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넘어가야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인용구들을 제가 다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있으면 나오면 다시 보면 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교동문 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예수님께서 좌우에 무엇을 가지셨다 그랬습니까? 낯선 검을 가지시고 계시고 2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이 다 뭡니까? 그 입으로 칼과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래서 그 입의 예리한 검으로 이 세상을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다스리는 철막대기입니다. 통치와 지배의 상징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2편 9절에 읽어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 부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읽어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도 시편 2편 9절을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기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 틀은 축복의 상징이지만 이것이 피로 바뀌면은 심판과 죽음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은 바로 타락한 사탄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만들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틀이 피로 바뀌면서 온 세상이 심판의 피에 이런 물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잔은 심판의 그런 포도주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맹렬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데 사실은 이 다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색하고요. 원래는 그 옷이 그 다리까지도 쭉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에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은 어린 양과 싸우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님은 겉모습은 어린 양이고 보잘것도 없고 너무 순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은 어린 양은 오히려 만주의 왕 만주의 주세.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무서운 세력과도 완전히 싸워서 다 이겨버리십니다. 온전히 이기시고 또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온전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눈은 불꽃 같은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심판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심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기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십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심판하십니다. 만국을 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고 온갖 죄악에 빠진 자들을 주님은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승리와 심판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